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입다의 소원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한이 많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가고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되었죠. 영웅이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 이상한 행동이라기보다도 이상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는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 본문 뭐 복잡할 것은 없죠. 전체가 입다의 소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뭘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소원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그런 소원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소원이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원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소원이 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그 소원을 갚아야 된다 하는 이 고집에 묶여서 악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악한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온 소원 같은 거, 내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같은 그런 소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저거를 바치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바울의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소원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결코 좋은 그 소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원 자체에 묶여서 이 35절을 보면 입다가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 잘못된 소원이라면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소원에 대해서도 민수기 30장 같은 데를 보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무조건 100%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을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원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잘못 입을 열었었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하는 거죠. 속죄하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제사하는 거잖아요. 신약에 오면 우리가 뭐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민수기 30장은 전체가 소원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입다는 뭔가 좀 1%, 2% 정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한가 하면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는 했으며 우리가 어제 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시고 그것을 금지했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돌로 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잘 알았는데 율법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사를 쫙 꿰는데 헌법이나 우리나라의 법을 모르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야 스토리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 율법에 무지한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또는 배웠다 해도 관심이 없었거나 뭐 율법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하지 않으면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율법, 즉 말씀보다는 우상의 문화에 더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도 잡류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 무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더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말씀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들 가운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해서 바르게 사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입다가 군사적인 승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입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삶에는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 그가 소원을 합니다. 이 소원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헌신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안한 거죠. 전쟁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입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르나 그걸 실천하는 데는 부족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7 집사 가운데 들었던 스데반, 빌립 이런 그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의 정가의 보도가 아니고요. 그걸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돼서 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이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도의 완전, 이게 성령과 관계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유명한 분들도 그러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이 소원을 하는데 무슨 소원이냐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즉 승리하게 하시면 나를 맞이하는 내 집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 누구든지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것은 신명기 12장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하는 미신 행위이고 우상숭배적인 행위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우상 국가들이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몰렉 제사한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끊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소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근데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 그런 거지,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때 조건을 가지고 하지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주시면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왜 입다가 이렇게 됐을까? 기생의 아들이고 쫓겨난 자고 버림받은 거죠. 또 잡류들과 어울렸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싸우면서 그들의 신, 이 암몬이 믿는 신이 몰렉이에요. 지금 암몬과 싸우면서 몰렉 제사의 흉내를 낸 거죠. 몰렉 제사, 이게 몰렉 제사가 바로 인신 제사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상 숭배 국가를 이겼지만 종교적으로는 그 국가의 우상 숭배 행태를 여호와 종교에 끌고 와서 물들어 있는 이 이상한 사사의 모습.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은 다 뭔가 2%씩 부족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삼손에 가면은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98%가 이상하죠.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 분별력하고도 관계가 큽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관이 생기는 거죠. 전쟁에 이기고 종교적으로는 혼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어요. 32, 3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전쟁에 이겼다 졌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죠. 아주 짧게 어디를 점령했다 하고 끝나버려요. 이 두 절로. 그리고 다시 이 소원 이야기로 돌아와요. 34절 이하에. 이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맨 처음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요. 만약에 자기 딸이 아니라면 이 참담한 일이 아닐까요? 자기 딸이 아니라면, 자기 집에 하인이 만약에 맨 처음 영접을 했다면 그 하인을 드리는데 잘했다 그럴 거예요. 사람을 드리는 건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소원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근데 못 돌이킨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들은 풍월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인신제사가 맞냐, 인신제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신제사고요. 본문은 인신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가 어쩌고 하면서 그 설명하는 두 가지 더가 뭐냐면, 처녀로 늙어 죽는, 결혼을 않고 그냥 독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라고 했으니까 처녀로 늙어 죽는데 그냥 처녀로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무슨 재단에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걸로 결혼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그것이 아닌 첫 번째가, 만약에 처녀로 늙어 죽는다면 애곡을 왜 해요? 아니, 자기는 처녀로 늙어 죽을 거니까 애곡할 수가 있겠죠. 남들은 왜 애곡을 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니까 애곡할 수 있다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 40절 해마다 그날에 입다의 딸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몇십 년 후에도 이 딸을 위하여 애곡한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 않고 처녀로 늙어 죽었는데 그게 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애곡할 만큼 슬픈 일인가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그렇게 이거 인신제사 아닐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다를 두둔하는 쪽이죠. 만약에 이게 인신제사가 아니라면 입다에게는 허물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인신제사라면 입다는 굉장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말했던 이 인신제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맥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사기의 사사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쭉 등장을 해서 온니엘, 에훗이 3장이잖아요. 온니엘도 3장이고 4장에 그 드보라와 바락 4, 5장이죠. 6장에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8장까지 가는데 8장에서 기드온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죠? 그 아들 아비멜렉은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형제 70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입다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삼손이 나오죠. 뭐 작은 사사들은 말고요. 이 삼손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상한 짓만 하고 마지막 죽을 때 공 하나 세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후의 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입다를 두둔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문맥 자체도 그렇고. 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해석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절박하여서 하나님과 흥정한 입다의 이 신앙의 그 미천함 또는 혼합, 타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도전이에요. 나의 체험에다가 뿌리를 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한 말이나 책에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요즘 같으면 무슨 넷플릭스에서 본 어떤 영화에다가 뿌리를 두고 기독교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기초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율법이죠. 입다는 율법을 몰랐어요. 역사는 알았지만.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역사가 율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율법의 문구에 집착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말하자면 이 인신제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자꾸만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까지 바치는 이 패역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바치지는 않으나 내 삶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다면, 그래서 흥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가 어제 말씀의 역사를 꿰뚫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돌연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어긋난 그런 소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에 묶여서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딸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닐 때 어떤
타락한 모습이나 혼합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세상의 주장들과 이론들과 또는 종교 형태들에 혼합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신앙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를 따라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